할렐루야. 소리 나오나요? 오케이. 예, 한 주일 동안 주님 은총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한국교회사 25에서 26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모아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서 귀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 세상에 나게 하시고 특별히 2024년 대한민국에서 이 시대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이 시대를 향하여 특별히 이번 4월 10일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름하는 이번 총선에 저희들이 마땅히 할 일을 찾아서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받들어 이 나라를 반드시 예수한국 복음통일 자유통일로 이끄는, 그래서 선교한국의 사명의 발판을 닦는 귀한 선고로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마귀 사탄,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주께서 걷어내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이승만 대통령을 통하여 주께서 이 나라를 세우실 때에 맡겨주신 그 사명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귀한 선거가 되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자기 자신의 살이 사욕이나 무슨 명예를 돌아보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주께서 저희들에게 명령하신 주의 기하신 뜻을 찾아 감당하며 하나님의 병사된 것을 기뻐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대장 되셔서 우리들을 이끄시는 줄 아오니 주님 앞서 가시는 우리 주님을 따라서 주님 부르시는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달려나가는 저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광욱 목사님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몸이 극히 허약한 가운데 있사오나 우리 주님께서 더욱더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를 음해하는 모든 세력이 다 꺾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부끄러워서 얼굴도 들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유 대한민국으로 반드시 다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가는 곳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 들고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싸울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며 듣는 자마다 하나님 그 마음에 감동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주의 자녀들의 손을 통하여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의를 시작하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지혜 주시며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강의에 오신 우리 신학원 학생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환영 인사를 하기 전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 이제 정강훈 목사님께서 7시에 아침 방송을 시작을 하셨지요. 이제 총선까지 10일, 4월 10일이 총선이고 오늘이 1일이니까 열흘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기회에 대한 이야기죠. 기회. 그래서 다 어떠한 정해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때. 그래서 그때 일을 해야지 때가 지나가면 뒤늦게 일한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그런 말이 얼마나 귀중한가라는 것을 알고 때를 분별해서 지금 할 일을 하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이제 10시 방송에 이제 목사님께서 다 또 소집을 해 놓으셨는데 여러분 강의 듣다가 10시에 다 또 그 10시 방송에 다 그 참석을 하시고 또 전파 해가지고 많은 사람 실시간 10만 명 오늘 아침에 저도 이제 방송을 들으면서 여기 출근을 했는데 동마다 3,518개 동마다 그 1,000명씩 듣자 그러면은 351만 8천 명이 동시에 시청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속한 곳도 이제 어디서 모입시다 이렇게 단체 방에 카톡이 올라왔더라고요. 저는 여기 강의를 해서 못 가지만 그 오늘 아침 방송은 이제 여러 군데 퍼나르고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도 반드시 이 일에 집중을 해가지고 우리가 열흘 동안은 반드시 이번 4월 10일 총선거를 우리나라의 운명이 걸린 선거입니다. 그런 걸 여러분 다 깨달아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 시기를 놓치면은 우리가 땅을 치고 후회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 나라가 북한으로 넘어가면은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께서 분명히 아시고 각성하시고 누워서 금식기도 하지 말고 일어나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승만의 한국교회 비전 제가 이거를 계속해서 지금 한 3주째 이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보니까 이게 또 하필 8가지더라고요. 8가지. 놀라운 일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5번째까지 공부를 했죠. 그래서 오늘 나머지 3개를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공부하기에 앞서서 우리 찬송을 부르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사신 구세주. 어제 여러분 부활주일 그리고 3월 30일 그 전국 연합기도회 국민대회를 다시 재개를 했죠. 여러분 다 오셨습니까? 다 오셨나요? 네. 우리 청교도 신학원 학생들이 지금 세계 도처에 흩어져서 공부하고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 한국에 계신 분들 특별히 더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또 해외에 계신 우리 신학원 학생들도 다 이 시대의 막중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유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네, 다시 사신 구세주 부르겠습니다. 다시 사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내 평생 주님 함께 늘 계시네. 아멘. 예수 늘 살아 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이길 힘 주시는 주님, 마침내 영광 중에 주 오시리.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아멘.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 요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아멘.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민경배 교수님 한국교회사 특강 강의 잘 들으셨죠? 저도 얼마나 저도 잘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방송으로 강의하는 거는 이게 이제 코로나 이후에 갑자기 생긴 이제 그런 건데, 물론 이제 그 전에도 특별한 경우에 뭐 방송으로 강의를 한다 이런 게 있기는 했지만은, 그래서 이제 방송으로 강의를 제가 이제 처음에 저희 학교에서 예전에 방송 강의를 이제 하면서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카메라만 쳐다보고 이제 강의를 하고, 또 대개는 뭐 이제 강의라는 게 앞에 학생들이 앉아 계시고, 그래서 또 저는 질문 많이 하잖아요. 지난번에 저희 선생님도 질문해야 된다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이게 이제 저희 선생님의 교육 방식인데, 에디우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게 무엇인가? 교육이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는 education이죠. education이고, 이 education이라는 말은 그 동사형이 educe입니다. educe. 이게 교육인데, 이 말은 전혀 교육하고는 교육, 그래서 가르치다. 그래서 뭐 teaching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교육이라는 말이 이제 education, educe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이라는 거는 바깥으로라는 얘기죠. 바깥으로. 그 다음에 duce라는 말은 이끌다 그런 얘기. 끌어내다. 바깥으로 끌어내다. 이게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그 배우는 그 교육의 대상이죠. 배우는 학생의 이 안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끌어내는 거, 이게 교육이에요. 끌어내서 내가 이런 것들을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바깥으로 끌어내서 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보게 해주는 것.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것들을 바깥으로 끌어내서 보게 해주는 것. 이게 바로 교육이다라는 것인데, 이 교육에 이 안에 있는, 그 학생의 안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이게 끌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질문입니다. 질문. 그래서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질문을 많이 하셨죠. 많이 하셨다고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질문을 해서 그가 그 문제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바깥으로 꺼내서 그 실상을 보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강 목사님 그 설교 중에 이제 목사님께서 이 성경이 열렸잖아요, 목사님께.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이제 우리가 모르고 놓치고 있는데, 이 정강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면은 질문이죠, 질문. 이제까지는 그 정강 목사님의 설교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지금 예수를 믿고 누구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까?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데, 이거를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안 것입니다. 듣고 한 게 아니라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당연히 성령에 의해 이끌림을 받는다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예수 믿기 전의 상태는 어떤가? 예수 믿기 전의 상태는 어떤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의 상태는 어떤가? 그러면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은 누구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까? 악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도 이 전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 예수 믿는 자는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다. 그리고 그러면 믿지 않는 자는 어떤 영한테도 이끌림을 안 받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악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 누굽니까? 전 목사님인데, 이 전 목사님이 이게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그거를 콕 집어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 정광훈 목사님이죠. 정광훈 목사님이. 그래서 이 질문이라는 건 뭐예요? 질문이라는 거는 이 안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끄집어낸다라는 것인데, 그 같은 구조로 성경에 이미 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인간은 두 가지 영, 둘 중에 하나의 이끌림을 받게 돼 있다. 성령 아니면은 악령의 이끌림을 받게 돼 있다. 그렇게 해서 이 성경에 다 이런 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질문하고 이거를 끄집어내서 말하지 않아서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그 사실을 그 성경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성경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신 분이 바로 정광훈 목사님입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수많은 신학교가 있고 수많은 목사들이 있고 수많은 신학자들이 있어도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토록 정확하게 말씀하신 분이 그동안 있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이 이 한국뿐만이 아니라 이 세계에서 그가 끼친 그 거대한 공로는 이제 뭐 10손가락으로도 부족한데,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성경,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고 사도 바울이 해석한 그 성경이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가 계속해서 닫혀 있었는데 이것이 전 목사님을 통해서 이 성경의 원색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열리게 된 것입니다. 감사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덮여 있었던 것, 없어서 덮여 있었던 것이 아니, 있는데도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것, 있는데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었던 거에 대해서 그 성경이 예수를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서 말씀을 전하신 분이 바로 정광훈 목사님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청교도 신학원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이제 여기에서 그 교수님들을 통해서 강의를 듣고 또 청교도 신학원에서 이게 두 축이잖아요. 두 축. 청교도 신학원은 지금 두 축이에요. 하나는 목사님의 설교학교입니다. 말씀학교고 또 하나가 이제 청교도 신학원 강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듣고 교수님들의 강의를 통해서 들은 바를 가만히 있지 말고 여러분 속에 주님께서 이미 우리한테 허락해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전 목사님이 여러 교수님들이 그것을 끄집어내서 여러분 눈에 제시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교수님들의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이미 주어져 있으나 깨닫지 못하고 그 눈이 어두운 그런 사람들에게 이 성경 말씀, 우리가 전할 거는 뭐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이 성경을 반드시 그 사람에게서 끄집어내 가지고 이것을 밝히 보이도록 제시해 줄 수 있기를, 그런 훌륭한 교육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 선생님이 이제 그 질문 많이 하시잖아요. 질문. 이게 교육이거든요. 교육. 그래서 대답을 하게 함으로써 이 질문하는 그 내용이 내 문제가 되게 하고 그래서 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스스로 말하게 함으로써 자기를 바라볼 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자기를 바라볼 수 있게 한다. 그것이 바로 이제 교육인데, 그래서 그 지난 첫 시간에 이제 카메라만 보고 강의하시는 게 얼마나 답답하실까. 그래서 저도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래도 우리 여기 학생 대표 이웅지 청년이 앉아서 대답을 잘 하셔가지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시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선생님께 제가 이제 여기 같이 앉아서 제가 대답도 하고 뭐 그렇게 했다 그랬더니 막 들어오면 안 된다고 막 3번씩이나 막 야단을 치시면서 막 그래가지고 그러셨는데 이제 그 강의 시작하시는 거를 이제 보고 나간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왔는데 그냥 눌러 앉아 있었습니다. 눌러 앉아 있어가지고 강의 끝날 때까지 앉아 있었는데 앉아 있길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이 동문입니다. 동문. 민 선생님이 이제 제자가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말 귀한 분입니다. 정말 귀한 분이 제 선생님이셔서 귀한 분이시기도 하지만은 이 한국 교회사학 이 연구의 대석학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분의 업적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업적뿐만이 아니라 이 한국 교회사를 이렇게 학문적으로 체계로 구성하신 분이시죠. 대단한 분입니다. 대단한 분이고, 지금 각 그 신학대학이나 그 종합대학 뭐 신학과의 교수들 있잖아요. 교회사 교수들. 한국 교회사든지 세계 교회사든지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원래 교회사는 한국 교회사나 세계 교회사를
이제 그 사람이 어느 분야로 논문을 썼는가 이제 그걸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교회사는 다 교회사입니다. 교회사를 다 뭐 한국교회사 교수는 한국교회사만 가르치고 세계교회사 교수는 뭐 세계교회사만 가르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다 가르치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제 이 한국교회사 분야의 이 체계를 분명히 하시고 이것을 이제 학문으로 구성하신 분이 저희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각 대학에 있는 이제 신학교나 대학에 있는 교회사 교수들 뭐 우리 연대에서는 이거를 교회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뭐 이제 총신이나 뭐 장신이나 여기서는 뭐 역사신학이라고 하는데 이 교회사 교수들, 역사신학 교수들은 직간접적으로 선생님께 직접 배우거나 아니면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한국교회사를 공부를 하고 가르친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선생님의 책을 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그런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고 저는 이제 선생님께 직접 배운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이 귀한 강의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시고 많이 전도해서 이 강의에 들어와서 지금 이제 저희 선생님이 정년을 한 지 이미 오래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강의를 하시고 그런데 지금 이제 곧 만으로도 90이 이제 곧 가까이 되시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계신다는 게 감사하고 또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서 이렇게 강의를 허락해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연세도 있으시고 뭐 오시는 길도 조금 멀고 그래서 일단 한 달에 한 번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께서 귀한 시간이니까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꼭 강의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사 특강 아시겠죠? 오케이. 우리 파워포인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가 어떤 시점에 서 있는가라는 거를 알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알고 여러분 금순이 얘기 정광 목사님께서 금순이 얘기 하시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어떤 위치에서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그것이 없으면은 그거를 알지 못하고 일을 하면은 그 사람은 일을 할수록 방해를 놓는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자기가 정하는 게 아니고 이 시대의 전체적인 이 시대의 방향에서 지금 우리의 전체 대장은 누굽니까? 물론 예수님이 대장이고 주님께서 세우신 선지자가 누굽니까? 정광 목사님이잖아요. 정광 목사님이 결국 대장이 되어가지고 이 광화문 운동이 일어났고 지금도 이 광화문 세력 밖에는 이 자유 대한민국의 앞날을 이끌어갈 그런 세력이 지금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 지금 보셔서 아시죠? 보셔서 이게 얼마나 이 나라가 지금 망가지고 있고 이 정치의 영역에서 자기의 할 일을 다 해야 하는 사람들이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고통을 가져고 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우리나라의 운명이 달린 그러한 막중한 시간인가, 그러한 중대한 시간인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청교도 신학원에서 공부를 하는 이것도 뭐 때문에 공부를 합니까? 무엇 때문에 공부를 하시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있어야지 우리의 공부도 보람이 있고 이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이 증거하시고자 하는 이 선교 한국의 사명, 주님을 땅끝까지 전하는 이 사명도
한국, 대한민국이 살아 있어야지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가능한 것이. 그래서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가를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한국 복음통일, 자유통일, 한미동맹, 경제성장, 지투국가. 이 자유우파의 대표죠.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 나라를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반국가 세력이 있어요. 대한민국을 파괴시키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그 중심에서 그러한 정신이 골수까지 박혀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고, 또 많은 사람들은 알지 못한 채 눈이 멀고 귀가 멀어서 영적인 눈이 닫히고 영적인 귀가 닫히고, 그렇게 해서 이 마귀 사탄의 세력의 선동에 속아 넘어가서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도 모르고 이 나라를 파괴하는 일에 지금 동참하고 있는 그런 세력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연방제 통일입니다. 적화 통일이에요. 연방제가 뭔지도 모르고 연방제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말이 그럴싸하니까 좋아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좋아했을 때 그 결과가 이 대한민국의 나라를 망하게 한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각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그리고 그 연방제 통일이라는 그 주장이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결과에 이른다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 연방제 통일을 찬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협정, 종전협정, 평화 얼마나 좋은가, 전쟁을 끝내자 얼마나 좋은가, 이러한 협정을 맺으면 그것이 주한미군 철수요, 이 나라가 공산화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거기에 동의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국민들이 태반입니다. 지금 이들이 바로 종북 주사파이고, 거기에 이 좌파 3대 대통령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북한에 가서 연방제 합의를 하고 그거를 지지하고 왔죠. 거기다가 이제 저들이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이라는 자도 그에 져서 대한민국 혁명하라, 거기에 보면 딱 주장이 세 가지죠. 방송 다 들으셨죠? 첫 번째, 미군 철수하라. 그렇죠? 두 번째가 무엇이에요? 두 번째가 연방제 통일이죠. 연방제 통일.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가 대기업 해체. 이 완전히 공산주의 주장 아닙니까? 이러한 세력들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야당 대표가 되고 그렇게 해서 이 나라를 지금 망치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 가지고 이 현실을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이 멀고 귀가 멀은, 영적인 눈이 멀고 영적인 귀가 닫힌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깨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운 상태여서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분간하지 못하고 이런 공산주의에 추종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공산주의는 기독교하고는 절대로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다 깨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그 다음, 이승만의 한국교회 비전 8가지인데 이거 말고 아까 그 이승만의 한국교회 비전 8가지 맨 앞에 새로 보낸 거 있잖아요. 새로 보낸 거.
네. 이게 이제 전체 8가지 비전 한번 읽어보고 오늘은 이제 6번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승만이 한국교회를 어떻게 보았는가? 왜 일본이 조선을 집어삼켰지만은 사람들의 정신까지는 장악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바로 한국 교회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교회는 바로 이러한 곳이기 때문에 일본이 지금 그들의 이 조선, 그때 당시 우리나라의 이름이 조선이었죠. 이 식민지 한국을 집어삼키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첫째, 교회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장소이다. 둘째, 교회 안에 왕성한 활동력이 있다. 셋째, 기독교는 합심하는 능력이 있다. 넷째, 교회 안에서는 국민의 원기를 유지하게 된다. 다섯째, 교회는 청년 교육에 힘쓰고 있다. 여섯째, 기독교인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일곱째, 덕성과 정의를 지닌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았다. 여덟째, 혁명 사상의 풍조가 동양에 전파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첫 번째는 교회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장소이다. 그래서 일본이 한국을 합병한 후에 사람들이 4-5명 이상 모일 때는 항상 이 총독부의 관리의 허락을 받고 모여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4-5명 이상 모여서 조직하고 이런 거를 허락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4-5명 이상 모이려면 허락받고 모여라. 이거 끔찍하죠. 북한도 마찬가지죠. 북한도 이렇게 사람들이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신앙의 자유가 있잖아요. 교회는 신앙의 자유가 있어서 이 신앙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모인다 그런 얘기예요. 모인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망하기 전에 이런 어떤 민족 지도자들이나 뜻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교회로 온다 그런 얘기예요. 교회로 와서. 그래서 사람들이 같이 모이면은 거기에서 공적인 그런 여론이 조성이 되고 또 함께 이제 힘을 모으고 이제 어떤 그러한 힘이 생긴다 그러니까 힘이 생긴다. 그래서 교회가 사람들이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장소이다. 그런 얘기인데 여기에 모여서 이제 이 청년 운동가들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라. 우리나라가 지금 망하고 없어졌지만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은 우리나라에도 반드시 앞길이 열리리라. 이러한 말들을 이제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러한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이 일본에 집어삼킴을 당한 후에도 이 오직 교회만이 사람들이 자유롭게 모여서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런 세력이 되기 때문에 일본이 교회를 상당히 경계를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는 왕성한 활동력이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안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스스로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고 나라에 어떤 위험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무슨 전쟁이 일어나고 무슨 정변이 생겼을 때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다 외국을 불러들였다. 그러니까 청나라를 불러들이고 일본을 불러들이고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이제 이 나라가 그런데 그리고 이제 지금 나라가 없어지고 나니까는 모든 국민들이 모든 백성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맥이 빠져가지고 무기력하고 나약하고 그런 모습에 다 잠겨 있는데 유독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만은 뭐 우리나라가 지금 없어졌지만은 누가 계셔요?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렇게 해서 이 교회 안에는 스스로 굉장히 왕성한 활동력이 이제 있다 그런 얘기예요. 교회 안에는 이 신앙이 주는 그런 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교회를 아주 싫어했다 그런 얘기예요. 세 번째는 기독교는 합심하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아까 2번이랑 같이 연결되는데
전혀 마음을 합하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마음을 합하지 않고 나라에 큰 일이 일어날 때도 자기의 한 몸이나 돌보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요즘 한국 교회를 보면서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를 보면서 지금 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생겼는데도 이 목사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생겼는데도 평화를 얘기하고 연방제를 얘기하고 완전히 악하죠. 악합니다. 그 결과가 어떠한 결말이 날지를 알고 하는 사람도 있고 모르고 하는 사람도 둘 다 나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인들한테 성도들한테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르치지 않아요.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이 깨어나서 성도들은 다 광화문으로 몰려나와서 지금 이 나라를 살리고자 저토록 애를 쓰는데 이 목사들이 완전히 눈이 멀어가지고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합심하는 능력이 있다.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에 과연 교회 안에 합심하는 능력이 있는가? 오히려 이 목사들이 눈 멀고 귀 멀어서 완전히 소경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는 소경과 같다. 보지 못하는 자는 볼 것이요. 너희는 본다고 하니 너희는 소경과 같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우리가 소경이란 말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지금 목사들이 뭐를 본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까? 자기들이 뭘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까? 완전히 영적 소경이 영적 맹인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보여주세요. 다시. 기독교는 합심하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합심하는 능력이 기독교에 있다. 그래서 일본이 한국인들을 이렇게 통치하는데 일제시대에 통치하는 데 있어서 주로 쓴 것이 바로 이간책입니다. 이간책. 그래서 서로 욕하게 하는 그러한 것인데 지금 이 북한에서 노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대한민국의 내전입니다. 내전. 이 나라가 완전히 지금 둘로 쪼개서 나누어져 가지고 저 종북 주사파의 무리들과 또 그들한테 완전히 속아가지고 저 종북 주사파를 지금 선택한 사람들이 백성의 태반입니다. 국민의 태반이고 1614만 명. 그 다음에 이 자유우파가 1640만 명. 근데 이 자유우파도 지금 낙담을 해가지고 선거에 나오지 않겠다. 이러한 자들이 지금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낙담할 때가 아니고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낙담해서 나는 투표장에 나가지 않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럴수록 투표장에 나와가지고 이 나라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지켜야 해요. 그래서 이 북한의 지금 술책이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에서 내전이 일어나기를 광주 사태와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회는 합심하는 능력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진데 하나님을 섬길진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종북 주사파의 뒤를 쫓아다니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그 사람들을 따르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생각과 신앙이 동떨어져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의 행동은 전혀 다른 것이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옛날 찬송 그리스도 군사 앞서 나가세 같이 부르겠습니다.
네, 우리 합심해서 주님을 따라서 반드시 이번 선거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 살려야 됩니다. 오케이. 믿는 사람들은 군명 같으니 옛날 찬송가입니다. 옛날 가사예요. 그리스도 군사 앞서 나가세 십자기 앞세우고 전장에 가듯 예수 고나리사 적병 치시니 깃발 가는 대로 싸움 나가세 할렐루야 그리스도 군사 앞서 나가세 십자기 앞세우고 전장에 가듯 대군 이동하듯 교회 나가니 성도 다니던 길 우리도 가네 믿는 형제들아 한 몸과 한 마음 한 바람 한 도리 한 사랑일세 할렐루야 그리스도 군사 앞서 나가세 십자기 앞세우고 전장에 가듯 아멘 십자가 가는데 마귀 패하네 예수 군사들아 나가 이기세 찬송하는 소리 천지 울리니 우리 한 소리로 승전가하세 할렐루야 그리스도 군사 앞서 나가세 십자기 앞세우고 전장에 가듯 아멘. 여기 2절에 보면 대군 이동하듯 교회 나가니 성도 다니던 길 우리도 가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 믿음 우리 뭐죠? 두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그런데 증거가 있죠. 증거가 성경 전체가 증거입니다. 성경 전체가 증거예요. 성도 다니던 길 우리도 가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승리했는가? 다른 어느 무엇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이 어떤 큰 일을 이루었고 어떤 복을 받았는가가 성경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군 이동하듯 교회 나가니 성도가 다니던 길을 우리도 가네. 그래서 반드시 이 시대에 주님을 믿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옛 아담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성도가 다니던 길을 우리가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믿는 형제들아 한 몸과 한 마음 한 바람은 호프입니다. 호프 우리의 희망 소망이 하나다. 한 도리 한 사랑일세. 그래서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이고 이 모든 증인들 모든 주를 믿는 성도들이 한 몸 한 마음 한 바람 한 도리 한 사랑으로 합심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기독교는 합심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합심하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이미 어떠한 길인가가 성경 전체에서 증명이 된 것이다. 증명이 된 거예요. 우리 확신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길을 걸어 나가기를 합심해서 걸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다음 아까 파워포인트. 교회 안에서는 국민의 원기를 유지하게 된다. 여러분 지금 이 광화문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소망은 광화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어나서 이 나라를 지켜내지 않으면은 이 나라는 지금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나라를 지금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화문 성도 여러분, 광화문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이 나라를 살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교회는 청년 교육에 힘쓰고 있다. 그래서 이 배워야 힘이 생기죠. 배워야 힘이 생긴다. 그래서 이 기독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학교 짓고 병원 짓고 과수원 짓고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항상 같이 다녔어요. 교회와 학교와 과수원 또 교회와 병원과 학교 이게 같이 다녔습니다. 같이 다녔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반드시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학교와 병원과 과수원 이런 것들을 반드시 같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은 뭐예요? 병원은 이제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고 이 학교는 뭐예요? 정신을 깨우치는 것이죠. 정신의 병을 치료하는 것이고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영혼의 병을 치료하는 곳이고 이렇게 이 경제 문제도 결코 등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청년 교육에 힘쓰고 있다.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제 한국교회 비전에 5번째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교회가 들어와서 이 국민을 가르쳐가지고 이들에게 힘을 주는 그러한 일을 굉장히 힘을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쭉 그 도표를 읽어봤는데 선교사들이 세운 이 중학교 이상 그러니까 미션계 스쿨이 얼마나 많은가. 1885년 저 광해원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1909년까지 우리가 이 선교사들이 세운 사립학교 목록을 쭉 봤죠. 지난 시간에 쭉 봤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1909년까지 장로교에서 세운 학교 수가 719개 학교가 감리교에서 세운 학교가 219개 아니 200개 장로교가 719개 감리교가 200개 그리고 나머지 뭐 성공회 무슨 또 뭐였죠? 안식교 뭐 이런 천주교 이런 데서 세운 학교 거기에서 세운 학교가 합해가지고 1000개 이상. 그래서 얼마나 이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세운 학교 그리고 선교사들이 이제 학교를 세우고 그러자 이제 한국인들도 다 이제 한국인들이 이제 교회를 세우면 반드시 그 교회에는 소학교가 반드시 하나씩은 거의 다 소학교를 다 세운 것입니다. 소학교를 세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청년들을 교육하는 일에 한국교회가 힘을 썼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고 오늘은 6번째 기독교인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이 부분을 함께 보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그래서
일본의 종교, 일본 우리나라를 이제 집어삼킨 일본의 종교는 두 가지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죠. 이거 띄어나요. 두 가지다. 그래서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불교, 하나는 불교이고 하나는 신교, 신도죠, 신도. 천황숭배. 천황숭배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다 이렇게 이제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 한국교회 핍박에서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이제 이 일본의 이 신교 있잖아요. 신교가 이제 신자죠. 종교 신자에다 이제 종교교 가르칠 교자인데, 이제 일본은 이 신교하고 종교를 분리를 하는 것입니다. 종교를 분리를 해서 이 신교를 모든 종교보다 더 위에 놓는 거예요. 더 위에 놓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중국 공산당하고 비슷한데, 중국 제가 그 삼자교회를 보니까 중국 교회 역사에서 보면은, 또 제가 그 중국에서 예전에 중국 무한인가요? 우한, 발음으로는 우한, 한문으로는 무한인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그 국제 그 학술대회 저희 연구원에서 이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동부가 기독교 사학 협의회인데, 그래서 중국,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그 다음에 일본, 그리고 이제 그때 홍콩이 이제 지금과 같이 되기 전에 홍콩 이런 데서 이제 학자들, 교회사를 이제 공부하는 학자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국제 세미나를 했는데, 그 기간이 이제 이 주일이 끼어 있었어요. 주일이 끼어 있어가지고 주일에 이제 교회를 간 거죠. 교회를 갔는데 뭐 지하교회는 숨었으니까는 갈 수가 없고, 그래서 삼자교회라는 데를 갔어요. 삼자교회라는 데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물론 안내를 해가지고 간 거죠. 갔는데 뭐 이렇게 예배 시간에 뭐 이렇게 그 사람이 이제 누군지는 모르지만 대개는 뭐 그 교회 뭐 간부 정도 되겠죠. 막대기 같은 거 하나 들고 막대기 하는 걸 같은 걸 하나를 들고 아주 그 엄격한 얼굴로 막 다니면서 막 이렇게 누가 존다 그러면은 가서 이렇게 탁탁 치고 뭐 이런 놀라운 광경을 제가 봤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중국 교회사를 공부해 보고 뭐 그러면 이제 중국 교회에 여러분 10계명 있죠? 10계명. 우리는 10계명이 무엇입니까? 제1 강령이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 우리는 이제 2대 강령이죠. 2대 강령. 10계명이 아니고 2대 강령인데, 우리는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잖아요. 이게 우리의 그 2대 강령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중국에는 그 10대 강령인가가 있어요. 10대 강령. 그래서 제1 강령이 무엇인가? 당연히 누구를 사랑해야 돼. 이게 교회라면 누구를 가장 먼저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사랑하냐면 공산당을 사랑해요. 공산당을 사랑한다. 두 번째는 누구를 사랑하나? 조국이 누구예요? 중국이죠. 조국을 사랑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뭘까요? 이 삼자교회 강령이죠. 삼자교회.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누구일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놀랍죠? 하나님이 아니에요. 공산당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중국을 사랑하고, 세 번째, 그럼 하나님이 세 번째인가? 아니에요. 세 번째가 누구냐면 이웃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언제 나오나? 네 번째에 가서 나와요. 네 번째에 가서. 이게 교회입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보다 위에 누가 있나? 공산당. 그 다음에 중국이죠. 중국. 그 다음에 이웃.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네 번째로 등장을 해. 이게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신교 마찬가지예요. 신교. 일본의 종교라는 거는 불교하고
신교가 있어. 신교. 이거는 천황 숭배예요. 천황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 신교, 신도하고 뭐를 분리를 하면 종교를 구분을 해가지고 모든 종교는 뭐보다 아래에 있냐면 신교보다 아래에 있어요. 이거랑 비슷한 거지 지금. 응? 이 일본이 구분하는 종교는 뭐 여기는 뭐 기독교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일본식 구분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기독교도 뭐보다는 아래에 있어요. 천황 숭배보다는 아래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아래에 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이제 일본의 그 종교인데 신교하고 불교인데 그러니까 불교도 신교보다 아래에 있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그런데 이게 이제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예요? 기독교인은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했을 때 이거를 성립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뭐예요? 우상이죠. 우상? 우상이에요. 그래서 왜 일본인들이 이 한국을 지금 집어삼키려고 하는데 교회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교회가 가장 걸림돌이 되었다. 왜 그런가? 기독교인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그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니요, 그거. 또 다른 하나는 불교하고 이제 신교가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신교라고 하는 것이니까 하나는 불교고 하나는 신교예요. 이 종교의 본색은 일본 황제, 천황을 숭배하는 것이다. 신교로 인해 전국의 남녀가 자신들의 황제를 하나님과 같이 섬기며 만일 이것을 반대하는 자가 있으면 곧 불충한 백성으로 지목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천황 숭배를 황제, 천황이죠. 일본의 황제를 천황이라고 불렀죠. 천황이라는 말 자체가 뭐 이게 신적 존재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천황을 하나님과 같이 섬기는데 만약 이거를 반대한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불충, 충성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백성으로 지목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황제의 탄신일을 경축하는 날에는 이제 황제의 생일이 있어. 생일을 경축하는 날에는 모든 예식을 준비해 놓고 전국의 모든 관민, 관리하고 백성, 이게 무슨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니까 백성이 함께 국민이 아니고 백성이지. 백성이 함께 어우러져 절차를 행하고 새 탁자 위에 새 탁자 위에 황제의 사진을 걸어 놓았다가 앞에 덮은 것을 열면 관민 모두가 일어나 경배하는 풍습이 있다. 이렇게 했다 그런 거야. 일본이 이제 한국을 집어삼켰고 한국이 지금 없어졌죠. 나라가 없어졌어요. 여기는 다 일본이에요. 일본. 그랬을 때 이 한국 사람들도 조선 사람들도 다 이제 일본의 국민이죠. 일본의 백성 아닙니까? 그래서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더니 서울에 있는 어떤 사립 여학교 학생들이 이 예식을 행하는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제 황제의 사진 그 덮개를 딱 열면은 모든 관민이 거기에 머리 숙여서 딱 절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립 여학교 학생들이 이 예식을 행하는 자리에서 한 명도 고개를 숙이지 않은 거예요. 한 명도. 그러자 일본 관리들이 대단히 경로해서 이들에게 일본 황제를 반대했다라는 죄명을 씌우고 그 가르치는 교사들을 공갈 협박을 해서 이들이 숱한 곤란을 당했다. 이렇게 지금 적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그래서 이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학생들한테 은근히 너희들 그런 예식에 가서 절하면 안 돼. 이렇게 절하지 마. 이렇게 은근히 시켰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고 그 학생들의 대부분이 교인의 자녀들이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상에 절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애초부터 교회에 입교하면서 가장 먼저 배우는 계율이니 그런데 사람의 화상, 살아있는 사람의 화상을 앞에 놓고 절하는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그 여학생들의 마음이 이렇듯 새로운 사상으로 개명했으니, 새로운 사상이 뭐예요? 예수를 믿은 거죠. 이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뭐예요? 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 여학생들의 마음이 이렇듯 새로운 사상으로 개명했으니 제사를 지내고 우상에게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아니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어리석은 일로 여길 뿐 아니라 곧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줄로 알아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일제히 고개를 들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교사들은 이것은 이 그림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경례하는 것에 불과하니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고 설명도 하고 타일러 보니 어떤 학생들은 그 말에 수긍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말하기를 그게 다 거짓말인지 알죠. 거짓말이지 않은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말하기를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할 수 없으니 차라리 공부를 그만두겠다라고 하며 자퇴했으니 이런 일들이 전국 각지에서 허다하게 일어났다. 그러니까 그 서울에 있는 사립여학회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이런 일이 허다하게 일어났다. 이렇게 교회 내 자녀들은 천황의 사진 앞에 경례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 이러한 충돌은 자연스러운 모습들이었다. 왜? 이 학생들은 이미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사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길 수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인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그래서 이 신교, 천황 숭배 이것이 우상이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중국의 삼자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삼자교회 10대 강령인가 그래. 10대 강령인가 그런데 이제 기독교는 2대 강령이죠. 2대 강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인데 중국 기독교는 10대 강령이 맞아요. 10대 맞을까요? 10대 강령인데 거기에 제1강령이 하나님 사랑이 아니고 공산당 사랑. 제2강령이 조국 중국 사랑. 제3강령이 이웃 사랑. 제4강령이 하나님 사랑. 이런 거를 과연 교회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얘기예요. 있겠는가? 그런 점에서 이 지금의 일본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그 일본이 가지고 있는 이 천황 숭배 사상. 그러니까 다 뭐예요? 하나님 위에다가 누구를 놓는 거예요? 천황을 놓고. 중국의 삼자교회는 하나님 위에다가 뭐를 놔? 공산당을 놓고. 저 북한은 하나님 위에다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예 안 믿죠. 하나님을 아예 안 믿고 하나님 자리에다가 누구를 놓는 것입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 세습, 이게 바로 세습이죠. 김씨 왕조를 갖다가 올려 놓는 것입니다. 이 광명천지에 이러한 이 말도 안 되는 이러한 무리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고 그 치하에서 2,500만 북한 주민들이 거대한 감옥에서 숨도 쉬지도 못하고 짐승과 같이 살다가 복음도 들어보지 못하고 그대로 죽어가는 이 비참한 현실, 이 비참한 현실에 한국교회가 눈 감고 한국교회 목사들이 눈 감고 모른 척하고 주님 앞에 가서 그렇게 대답할 겁니까? 나는 몰랐다고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심각한 상태이다 그런 얘기예요. 심각한 상태이다. 이러한 나라가 저 거대한 감옥인 이 북한으로 우리나라가 넘어가면 되겠는가? 여러분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넘어가는 꼴을 여러분이 두 눈 똑바로 뜨고 그냥 보고만 계시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그래서 이 천황 숭배 이런 것들이 일본에는 굉장히 뭐가 많아요. 명절이 많고 무슨 경축일이 많아가지고
이 명절이나 경축일 때마다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니까 기독교인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으니까 이게 충돌이 계속해서 일어났다 그런 게 충돌이. 그래서 여기에 제가 다 적지를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경축일에 갔어요. 경축일에 갔더니 뭐 이제 이런 뭐 경례를 시키고 그 다음에 한다는 게 무슨 그 일본에 이제 이 뭐 경축일 무슨 황제 천황의 생일 이런 데 갔더니 하는 일이 그러한 예식이 끝난 다음에는 뭐예요? 무슨 뭐라고 불러야 되나? 그런 무슨 음악을 하는 사람들, 뭐 사람들 데려다가 뭐 이렇게 공연을 하고 그 다음에 함께 뭐 껴안고 뭐 춤을 추고 뭐 술을 마시고 이런 것뿐이다는 거. 이런 것뿐이고 또 거기 가서 이제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한테 뭐예요? 돈을 내라는 것입니다. 돈을 내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한국에 교회 다니는 사람 맨 처음에 이제 뭣도 모르고 불려갔다가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는 다시는 이제 가지 않고 돈만 냈다 그런 거예요. 돈만 보냈다. 그리고 대표 교회 이제 돈만 보내고 이제 가지를 않았다. 그러니까 총독부에서 하는 얘기가 단체가 다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단체로 참석을 해라. 단체로 참석을 해라. 그러니까는 이제 대표를 몇 명 뽑아가지고 보냈다는 것입니다. 대표를 몇 명 뽑아가지고 보냈다. 그랬는데 이제 전체가 다 안 왔다고 책임을 물어서 제가 여기에 이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행사가 있으면은 다 모일 못이 어떤 장소로 다 모여라 이렇게 해서 한 명도 안 빠지고 모여야지 이제 별탈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결국 경축하는 날에는 신을 모시는 제례를 행하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죠. 한편으로는 몇몇 풍류와 기생을 데려다가 주안상을 차려놓고 질탕이 놀면서 대일본 제국 만세를 부른 후에 아무것도 모르고 불려가서 한편에 서서 두려운 마음으로 구경이다 하던 주민들 각 사람에게 경축일 경비로 얼마씩 내라고 했다. 그런 얘기예요. 결국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행사에 한두 번 참여해 보니까 제사를 치르고 절하는 것, 술과 기생으로 질탕이 노는 것 모두가 기독교에서 마땅한 도리가 아닌 것을 깨달으니 부득이 돈을 물어낼지언정 그 놀이에 참여하는 것은 결국 원하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돈만 내고 안 갔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두 번 출석하지 않고 벌금을 냈더니 그 병참서에서 특별히 이제 훈령을 내려서 교회에서 단체로 오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교회에서 함께 의논해서 몇 사람을 대표로 보내서 각 사람이 낸 연보금을 내어놓으니까 모든 교인들이 참여치 않은 것은 이 관리의 명령을 어긴 것이다. 그렇게 해서 교회 대표가 되는 몇몇 사람을 불러다가 징벌을 내렸는데 며칠 동안 징역군과 함께 그 헌병대죠. 영문 뒤에 땅을 파서 지게로 옮기는 사역을 시켰다. 근데 그 중에 장로가 사모 씨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나이도 많고 지위도 높은 사람이었는데 머리에 수건을 쓰고 등에 지게를 쥐고 종일 흙을 나르다가 저녁에 이제 귀가를 하니까 교회 형제 자매들이 모여 위로하고자 하니 그는 아무 말 없이 듣더니 찬미책을 찾아 들고서 혼자 찬미 몇 마디를 부르다가 피곤하여 잠이 들었다. 이게 일본이 우리나라를 집어삼킨 이후에 벌어졌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기독교인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그래서
일본이 그 하는 뜻대로 지금 기독교인들이 순순히 응하지 않으니까 이 일본의 통치 정책에 기독교인들이 그토록 반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그다음. 그래서 그다음 보여주세요. 명절 있잖아요, 명절. 보여주세요. 명절이나 이제 경축일. 여기에서 지금 결국 하는 일이 뭐예요? 신에 대한 제사를 그 명절. 신에 대한 제사를 지내고, 그렇지? 기생들을 불러서 질탕에 놀고. 그러니까 명절 때마다 한 일이 뭐예요? 일본이 한 일이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모든 그 일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억지로 참여를 시키는 거예요. 이제 한국도 집어삼켰으니까 한국 사람들도 가가지고 거기에 참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참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절이나 경축일마다 행했던 게 뭔가 하면 신에 대한 제사이다, 그런 얘기. 신에 대한 제사. 그러면 이 명절은 결국에 뭐예요? 그러니까 정광 목사님이 이제 명절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명절에는 보이지 않는 신과 사람을 연결하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 그 말이 지금 맞는 말이죠. 명절 때마다 뭐예요? 명절 때마다 가서 제사를 지내죠. 우리나라에도 이제 우리나라의 그 2대 명절이 무엇입니까? 저를 보여주세요. 우리나라의 2대 명절이 뭐예요? 추석과 구정이지. 추석과 구정. 추석과 구정인데 이 구정 때 뭐 합니까? 모여가지고 제사 지내죠. 제사 지냅니다. 추석 때도 뭐 합니까? 회곡식 들고 가서 제사를 지내죠. 그래서 이 명절이라는 것이 그게 그냥 단순히 지나가는 어떤 시간이 아니라 거기에는 반드시 이 명절 안에는 보이지 않는 신과 사람을 연결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 다시 보여주세요. 책. 그래서 이번에 정광 목사님 이제 첫 설교집이 나왔는데 이 설교집의 제목이 7대 명절의 축복을 받으라예요. 상권과 학원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목사님이 2013년 10월 둘째 주일부터 2014년 3월 둘째 주일까지 5개월 동안 이제 설교를 하셨어요. 7대 명절에 축복을 받으라, 이거를 가지고, 이 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를 이제 제가 그 제목을 붙이고 소제목을 붙이고 뭐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이제 펴낸 것입니다. 펴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시 보여주시면은 이제 목사님 설교집이 처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많이 이 책을 사셔가지고 보시길 바라고, 또 옆에 아는 분들한테 다 이렇게 권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아직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많이 전파해 주시고, 여기 제가 뭐 뚜껑에 보면 모세가 쓰고 바울이 해석한 성경이 드디어 열린다, 이렇게 돼 있죠. 드디어 열린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분량이 많기 때문에 상권과 학원으로 이제 나누어서 냈습니다. 그래서 7대 명절이니까 6월절부터 다시죠. 6월절, 무교절, 그다음에 초실절, 오순절, 그다음에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 7대 명절인데 전체 22가로 22주 동안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22가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가장 앞에는 이제 그 7대 명절이란 무엇인가 서론이고, 다 목사님 설교죠. 가장 뒤에는 그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7대 명절이란 무엇인가, 뭐 새 예루살렘을 향한 이런 장의 제목은 다 이제 제가 붙인 것입니다. 다 제가 붙였는데 어쨌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근데 여기에 이제 이 서문에서 목사님이 이제 설교 중에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명절이라는 거는
다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신과 사람을 연결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7대 명절은 누가 주셨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신 명절이다. 명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신 거, 이게 바로 7대 명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 서문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사람은 명절을 통하여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명절 안에는 보이지 않는 신과 사람을 연결하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7대 명절, 이 속에는 놀라운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비밀을 열어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명절은 지금 여기서 핵심은 뭔가 하면 명절은 다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신과 사람을 연결하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설교집에서 이제 목사님이 그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중에 이 대한민국의 명절, 우리가 이 중국으로부터 온 이 귀신의 명절, 추석이나 구정을 우리가 지낼 것이 아니라 이 7대 명절을 우리의 명절로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 이때가 2013년인데 그때도 이미 하셨고 또 어제 우리 광화문에서 그 전국 연합 예배 또 부활절 연합 예배 함께 우리가 드릴 때 서양은 다 기독교 문명이죠. 기독교 문명 국가에서 다 어떤 절기를 지킵니까? 명절은 어떤 명절을 지켜요? 추수감사주일과 그다음에 부활주일을 지키죠. 우리도 그렇게 서양과 똑같이 이 기독교 문화로서 우리가 추석 구정을 지킬 게 아니고 추수감사주일과 또 부활주일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런 말씀을 어제 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이 7대 명절, 이 7대 명절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신 명절이죠. 그래서 이 7대 명절을 우리의 명절로, 우리 대한민국의 명절로 지켜야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이제 이 설교집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명절은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신과 사람을 연결하는 어떤 의미가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7대 명절을 보면은 맨 처음 뭐예요? 6월절, 무교절,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7대 명절은 이게 7대 명절이에요. 7가지 명절인데 그 레위기서에 보면 이 7대 명절이 그대로 23장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붙은 말이 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의 절기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절기. 예, 하나님이 주신 절기이고 이거는 뭐예요? 여호와 예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7가지 사역을 미리 이 7대 명절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3가지 의미인데 첫 번째는 구약의 백성인 유대인에게 주신 명절이고 왜 주셨나?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7가지 구속 사역을 행하시리라 하는 것을 예행 연습시키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7대 명절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신약 백성인 우리들의 심령 속에 임할 7가지 축복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뭐예요? 6월절은 그 구원이죠. 구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으셨죠. 십자가에.
그런데 이것이 유월절이 우리 심령에 임하면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지나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무교병을 땅속에 3일 동안 묻어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예수께서 땅속에 계셨죠. 요나의 표적으로 예수님이 그 사실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무교절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하면은 이 무덤에 있으면서 뭐예요? 우리의 옛 자아, 아담 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는 것이고, 초실절은 무엇인가?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죠. 그래서 초실절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하면 우리가 이제 부활을 하는데 이 부활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영의 부활이죠. 영의 부활. 우리의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고, 두 번째가 뭐예요? 삶의 부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무덤 속에 집어넣으신 거죠. 질병의 무덤, 자녀의 무덤, 물질의 무덤, 가정의 무덤, 사역의 무덤, 온통 무덤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시는데, 여기에서 우리의 자아가 죽고 지정의가 파쇄가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시켜서 우리의 삶을 부활시켜 주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질병의 무덤에서, 자녀의 무덤에서, 사역의 무덤에서, 가정의 무덤에서, 여러 가지 무덤에서 우리를 꺼내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부활시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최후의 부활이죠.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죠. 최후의 부활. 이게 부활의 세 가지가 있다 그런 얘기고, 오순절은 뭐예요?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오순절이 우리 심령에 의하면은 우리에게 뭐가 일어납니까?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그다음에 나팔절은 뭐예요? 예수님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팔절이 우리 심령에 임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재림을 고대하면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그 세세한 문제들로부터 초월해서 무슨 환란이나 핍박이 닥치든지 우리는 관계없이 우리의 시선은 저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면서 초월한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런 얘기고, 속죄절은 뭐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알곡을 모아서 구속받은 주의 성도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나라를 바치시는 이 일이죠. 그것이 우리 심령에 임하면은 우리는 어떤 복을 받나? 죄를 빨리 회개하는 능력을 받는다 그런 얘기. 죄를 빨리 회개하는 능력을 받고, 또 이 죄 지은 사람들 상담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한테 임한다 라는 것이고, 장막절은 뭐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1000년 동안 왕노를 하시는 거죠. 성도들과 함께 천년왕국인데, 천년왕국을 이루실 것인데, 이 장막절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하면은 우리는 천년왕국을 이때에 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동안에도 이 천년왕국을 미리 경험하는, 미리 누리는 그런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받는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인가? 다윗처럼, 또 요셉처럼 왕국을 미리 누리는 그런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그래서 이 7대 명절에 축복을 받자. 이 목사님의 첫 설교집이고, 앞으로 계속 이 설교집이 계속해서 이제 출판이 될 것입니다. 출판이 될 것이고, 여러분께서 목사님의 이 설교집을 구매를 하시고, 또 많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전파해 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한국인을 제2의 선민으로 부르셨죠. 그래서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 이방인의 대대적인 회개를 위해서 우리 한국을 부르셨고, 그 일에 이 설교집이 가장 중요한 통로 중의 하나로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시간이 돼서 우리 조금 쉬고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주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